예.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처음 1장 이제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 죄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 지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이미 신령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여기서 누리고 있다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되고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게 그냥 저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령한 복의 내용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죄와 사망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면서 이게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짜증, 우리의 욕망, 우리의 거짓, 이 모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질적인 것이고, 사망,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난,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많은 두려움, 인생의 모든 고통들, 이게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신령하다,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이것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지. 사망, 저주, 우리가 전에는 이 아래 살아왔지만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죄를 이미 파하신 분이고 사망을 파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너희가 이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진노, 저주, 사망 아래 있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거룩함 가운데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게 신령한 자라는 의미고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어떤 평안, 물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 함은 우리가 육체로 땅에 속해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그것과 관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도, 우리의 현실 안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또 노출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신령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게 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복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함은 결코 어떤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의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욕심 가운데 빠지고 또 원망 불평 가운데 빠지고 또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것으로 인해서 물러가고,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공적인 정상적인 워치만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런 책을 썼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영유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고, 신령한 복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살던 삶에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또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사람들은 드러난 것을 보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새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서 늘 죄와 씨름하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주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사단의 역사, 이 귀신들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번번이 당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염려, 두려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신령한 자로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데 자꾸 그 신령한 자로서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이전의 방식으로 또 다시 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21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교회에 관한 정의, 교회에 관한 그런 진술에 있어서 가장 어떤 높은 차원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취하신 권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뭡니까? 이게 영들입니다. 영들. 1차적으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이 약한 영들, 통치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근데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면 통치자, 권세,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조차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건 더 힘든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게 될 때 그 전혀 판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런 죄, 사망, 저주 그것과 함께 이 사망과 저주를 결국 관장하는 보다 더 강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사단과 그의 수하들, 영들, 통치, 권세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게 되고 거룩함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과 함께 영적인 승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이 가지고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린아이가 뭐 사자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주 그 경험도 많고 실력이 있는 포수야. 사냥꾼이야. 그러면 사냥꾼 아빠가 자기 옆에 있을 때와 있다는 것이 전제하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이건 전혀 두려워할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것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의 승리, 이게 내게 믿어지고 이게 알려지고 또한 그와 함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져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이제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 그리스도의 권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왕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을 때와 이거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고 그 영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이 죄, 사망, 이거를 두려워하고 사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결국 이 아래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보통 삼층천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맨 위에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 하늘이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고 악한 영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이것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탁월한 종교인들이나 뭐 모든 종교들은 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서 이미 위에, 하늘 위에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2장에 보면 그때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 가운데 행하게 되고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육체는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죄, 사망, 아담의 걸어간 코스, 아담의 걸어간 코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고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공자든 석가든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육체는 다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이런 운명적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우리가 그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하늘에 있다는 이 자리, 이 하늘에 속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하늘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과 이 하늘은 좀 구별되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체로서
여기에 부자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육체이고 이것들은 이 영적인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중 권세자분의 이 능력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세, 능력,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음, 이거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죄에 빠지고, 번번이 이 사단의, 이 뭐라 그래요? 괴계라 그러죠, 괴계. 간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게 탁월한 게 있는 거예요. 탁월한 게. 그래서 사람들을 그 안에 사로잡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사단의 관계, 또 강력한 권세지. 그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뱀처럼 간교하게 우리를 와서 미혹하고 또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쪽 저쪽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거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복종하게 하고 또 어떤 거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네가 이래도 되겠어? 그러면 네가 살아갈 줄 알아? 이렇게 강하게 위협을 하고 꼼짝 못하는 거지.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게 올라가야 죄와 사망, 저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 뭐 다 넘어지고, 뭐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이해되고 그게 믿어지고 계속 그 연합함에 거해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 나갈 수가 있고 또 백정백승. 제가 그 조선 왕조실록을 지금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 이성계가 싸우는 것마다 패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세우게 된 것도 그건 강력한 명장인 거예요. 명장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지략과 힘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뛰어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자리,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영적인 싸움 자체를 모르고 또 영적 싸움에서 너무 크게 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장 이게 뭐 먹고 사는 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게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교수들도 이게 정직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서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권세를 두려워하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뭐뭐로 언급하고 있죠? 14절에는 뭐? 서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에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다음에 16절에는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요 내용들이 뭐 구원은 투구, 그다음에 의는 호심경, 뭐 꼭 그렇지만 않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 의, 복음, 진리, 믿음, 말씀 이런 것을 이제 열거하는 우리의 싸움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전신갑주의 내용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과 같은 이러한 전신갑주도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의 자리가 하늘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할 것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 이제 이렇게 배와 가슴, 이런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평안의 복음에 신 씻는 거, 그리고 믿음의 방패 가지는 거, 말씀의 검 가져가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말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단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말로 미혹하고 또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아서고 대적하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의 갑옷.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주로 전신갑주의 내용이 방어 무기들이잖아요. 방어, 우리를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물질로 공격하고 또 사람들로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공격하고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싸울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런 방패가 되시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제 이런 공격들이 이제 주어져요. 그런데 그런 공격마다
그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아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실 때도 말씀을 가지고 좀 방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로 주어져 있으면 외적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항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시험 하나에도 옆에 사람이 그냥 한마디 말한 것 자체에도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으면 그게 하나도 우리에게 공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무장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도록. 그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영들이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혈과 육이라면 혈과 육과의 싸움이라 하면 우리가 육체로 대항해서 싸우면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혈과 우리의 상대가 그렇다면. 그런데 육체는 영들 앞에서 어떻다고요? 영들을 대항할 말하자면 그 권세의 서열이 영들이 육체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는 육체를 대항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 지식 있는 자가 자기보다 지식이 못한 자를 대항해서 육체가 육체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육체가 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어. 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싸우기는 어려워. 그렇죠? 같은 동급은 싸울 수 있지만 자기보다도 한 단급 위에 있는 급을 향해서 싸우기는 어려워.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면 우리의 육체로 싸울 수 있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걸 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죄, 저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면 혈과 육으로 싸울 수도 없고 반드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너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령한 자로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전신갑주를 주님으로 무장해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꽝 때리면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무장했느냐 무장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행하느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는 육체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패배하기가 쉬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우습게 여겨.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세상도 그걸 알아.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지,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다른 걸 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날 철학, 종교, 세상을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예를 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할 때 국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 서명하라. 물론 저는 그게 하나의 운동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세상 논리가 너무나 이게 영적인 싸움에도 그대로 동원돼 가지고 마치 그렇게 정치적인 무슨 힘을 키워가지고 운동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도 이미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이 흑암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화시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데, 사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정말 싸워야 할 것이 악한 영들이고,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려면 내가 육체로 행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철저히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른 채 뭔가 이제 그런 지혜, 인간적인 능력, 현실적인 힘, 이런 걸 가지고 현실들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면 교회가 바뀌어져야지. 사실 정치운동이 아니고, 나도 샬롬 너비,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아니고 영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이 신령한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룩함으로 무장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이고, 내가 믿음이 없고, 그런데 무슨 이 영들에 대해서 싸우겠어요? 우로 다 넘어지지. 너무 빈 껍데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악한 영들에서 대항할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 욕심에 대해서, 세상 자랑에 대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고 정말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자,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권한 말로 아니하고 라는 이런 하나님 편에서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경험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래야지 세상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향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 믿음과 거룩함, 강력한 무기지, 세상.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다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또 다들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영적인 권세.
사단이 조금만 그냥 위협해도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믿음, 기도, 세상에 통용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무기들이 그런 싸움의 무기들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 싸움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믿음, 말씀, 성령의 능력, 이제 그러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이제 거기는 뭐 영적 싸움 그 자체는 영적인 싸움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영적 싸움이기도 한 싸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다윗.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원래 다윗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군인이었지. 엘리압 또 뭐 아비압인가? 그다음에 또 삼만가. 그래서 하여튼 형들이 이제 군인들이어서 이제 형들한테 떡과 물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그냥 사울과 그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의 그 호령에 그냥 쩔쩔매면서 다 두려워하면서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왜 이런 상황이냐 그랬더니 지금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영적인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이제 청해를 해서 나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했죠? 사울이 입었던 옷을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갑옷을 입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갑옷 때문에 이 싸우기는커녕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그냥 지우고 자기한테 익숙한 이런 이제 막대기가 물매를 가지고 이제 나간 것이. 다윗이 갑옷을 입었네. 전신갑주로 무장했나? 무장을 하지 않았죠. 그는 목자로서 양치던 그 복장 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건 전혀 정제 목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전투 상황으로 보자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또 그가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무장되어 있는 군인이 나가도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패배가 너무 뻔한 확률로서는 이게 패배가 너무 뻔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그냥 무장을 안 하고 나갔나?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모든 장수 위에 있는 영들 위에 계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요 영들 중에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하리라.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혈과 육으로서라면 내가 완전히 무장하고 칼로 창으로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투, 영적 전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적인 싸움이었잖아요. 실제적인 싸움인데도 그는 칼과 창이 자신이 입은 갑옷이 이 싸움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확신해. 이게 그냥 뭐 예배할 때 고백이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동안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를 하나님 믿는 믿음. 설사 그가 뭐 양들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를 찢어주겠다 하더라도 이건 또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겁,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이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보다 강한 권세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과 다른 군사들이, 다른 군인들이 싸우려고 했던 그 방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사울이나 다른 군인들이 싸웠던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 다들 고개 숙이고 다들 그냥 저기서 힘있게 막 호령치면 쩔쩔매고 화친하고 조공바치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권세로 하늘의 권세,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아래 다, 이건 이미 다 여기 하는 영들은 이미 육체 상태 이것 가지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부든지 뭐든지 이거는 다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이건 전혀 비밀이야. 이거는 아무리 알려고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전혀 몰라. 십자가가 자기한테 공격이 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사단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사단이 한 일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동원하고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관원들을 동원하고 로마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얼마나 사단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뤄놓은 작품이야. 근데 그 십자가가 자기의 머리를 발로 밟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사단의 결국 수화밖에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을 이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바로를 해봐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사단이 결국 공들여서 해놓은 것은 결국 그 부메랑이라 하지. 힘있게 던졌는데 결국 자기 가슴을 꽂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으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 3단계, 하늘, 공중, 땅, 이 3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가느냐. 내가 경험에 따라서 여기에 속한 걸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느냐. 이건 영적인 싸움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과 하늘에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약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다가 완전히 그 밑에 이렇게 복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커드 미사일, 핵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 이제 지금 가졌다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쩔쩔매던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게. 그게 들통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이제까지 쓰고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무효화될 테니까.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여기에만 통하는 건데 만약 이 위로 올라가면 자기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혼미케 하는 거지, 계속. 자신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속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호랑인데 사자인데 강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고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사제의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권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두려워하고 떨던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꼴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만 세신된 것은 나로 이리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복음 사역은 결국 영적 싸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복음 사역이야말로 강한 영적 싸움. 그런데 우리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이 너무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강호가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강호 담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외적인 조건이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해도 내가 이 땅에 있는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자이고 내 안에는 하늘의 권세가 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려져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힘있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그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가 알게.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사 모든 권세와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전혀 우리를 이전에 두렵게 하던 그런 모든 권세, 영적 권세, 또 세상의 권세, 사람들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력하게 여겨져요. 너무 교회가 세상 앞에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너무 쩔쩔매고 있는 거. 세상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 감히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돈 앞에, 권력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다들 사람들의 비난 앞에 다들 두려워하고 종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아셀의 상에 복종하고 그래서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홀로 남은 나이다. 그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날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고 거기에 너무 유순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용사들이 일어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싸움에서 승리하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끝까지 싸우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육체냐? 내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하늘에 오르려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나의 육체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또 패배할 수 있고 우리가 육체도 붙들려고 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게 우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략이고 고난이 전략인 거예요.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순전해지고 그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했죠. 베드로전서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쇠사슬에만 사신이 되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더욱더 강하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지. 사단은 세상은 이 전략을 알까달 게 없지.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전략이라는 게 될 수가 없으니까. 죽지 않는 게 전략이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전략이지. 고난을 당하는 게 무슨 전략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영적 권세들을 향해서 능히 말씀으로 대적하고 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파하고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결국 이 사단으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육체가 다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깨어지고 이것도 깨어지고 또 육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망소로 이게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육체는 이게 항상 이게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종로로 사지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깨지고 죄 깨지고 사망 권세 깨지고 그러면서 이 아래 종로로 타던 육체가 살아나.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에서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결국 사람들 안에 있는 죄, 이기심, 욕심, 그 거짓, 악함 정말 법으로 뭐 어떤 학문으로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근데 이 공중권세 이게 깨어지면서 이 땅의 회복 이게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샬롬들인 거죠. 샬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호와 영광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감당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정치가, 부자,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뭐 세상은 뭐 이 영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그야말로 흉악한 이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살아날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우리가 이러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누리고 이제는 사실 여기 있는 정사 권세 통치자들이 결국 이게 여기가 지배하고 있는 게 육체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근데 교회가 이 사명을 붙들어야 해요. 이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세상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네, 우리가 날마다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싸움이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이잖아요.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1차적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죽고 육체로 죽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삶. 내가 육체에 속한 삶에서 이제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싸움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이 싸움만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 싸움의 기선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개인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관계 안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하여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열려지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